1944년 어느 추운 겨울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몇 분의 친구들에게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6월절의 명절인 수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여 촛불을 대신하여서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송축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세요? 얼마나 배고픈데요. 아버지는 묵묵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을 먹지 않아도 3일 동안이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문에 다음과 같은 큰 글자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세계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래도 내일이 좀 더 나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이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소망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소망이고 저것이 소망이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보니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더라. 너도 돈을 벌어. 나 봐봐. 이렇게 살고 싶니? 네, 이게 실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은 그 심정은 오죽하시겠어요.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말로 원하시는 돈을 전부 다 가지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까요? 갑자기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정말 원하시는 다 모든 걸 얻고 이러시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까요?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꼭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버셔야죠. 또 모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떻게 이것이 만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인지도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이름 있는 학교를 또 보냅니다. 또 이름 있는 직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가야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팔자로 또 이게 팔자가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인지도가 정말로 올라가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올라가면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까요? 필요하면 또 주님께서 또 좋은 대로 또 집어넣어 주실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정말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이 소망이다, 인지도가 소망이다, 수많은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헷갈린 거예요. 그럼 뭐가 소망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에서 소망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망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설교가 좀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무 좋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런 이제 설교들이 많아요.
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설교. 믿음에 대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소망에 관한 설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책도 소망에 관한 책들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입니다. 동의가 되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현실의 삶은 너무 어렵고 버겁고 힘든데 그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당뇨병에 걸려서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시력이 많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도 점점 감각이 없어지세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셔가지고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픽픽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의식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 반찬 들고 가다가 다 그냥 엎어져 버렸대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으로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자주 받지 않으면 살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뭘로 위로할 수 있지? 어떤 걸로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지? 교회는 뭘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 어떤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산 소망을 얘기해야지. 교회는 진짜 소망을 얘기해 주는 곳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니? 이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오늘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약 올리는 겁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분 안 좋으시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시작했을까요? 뭔가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산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living hope입니다. 발음 괜찮죠? 근데 오늘 이 living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죠? 이렇게 냄비 같은 것도 livin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살아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living이란 단어를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1장에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도 living wor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산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산돌을 얘기할 때도 living stone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living, 살아있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헬라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 문화 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뜻이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 이런 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안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뭐가 근거입니까? 어떤 게 근거예요? 근거 없는 불투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과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리빙 호프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황제 숭배가 들끓는 그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자 베드로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내면 안에 진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것, 이것이 사실은 그의 내면 안에 담긴 소망이었던 겁니다. 소망의 실체가 여러분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닭 3번 울 때, 닭이 3번 울 때 자신의 진짜 소망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그런 모호한 불투명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나요? 네, 갑자기 또 아멘이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십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동의하고 또 아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게 소망이 되면 안 되나요? 이걸 소망하면 안 됩니까? 왜 오직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산 소망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의 의미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소망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산 소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게 되어야지 그 속에서도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거래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요, 확연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붙잡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한 소망,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소망 아닙니까? 혹시 부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로마 집정관으로 나오는데요, 로마 집정관인 이 주인공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물론 성경에는 사실은 이 로마 집정관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걸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가 믿었다가 이거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이 로마 집정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닐까 봐 두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소망하는 게 진짜가 아닐까 봐 두려워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따라가고 믿는 이 소망하는 게 가짜면 어떡해요? 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처 아픔을 겪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이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내 몸은 아프고 남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무언가 아픔과 상처,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빙 호프.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냥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볼 그런 얼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고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뭘 바라고 소망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은 네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아하고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널 떠날 거야. 그러나 나는 달라.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어떤 모습 보이든지 나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제 안에 다가온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이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믿어보고 싶었을까요? 저도 무언가 믿을 만한 걸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무언가 영원히 소망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소망하고 싶었던 것이죠.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한 소망, 이걸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만났다라고 하는, 내가 찾고 또 찾았던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방송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막 박수 치면서 약간 그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나가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제가 무장해 상상할 수 없는, 정확하게 3년 뒤에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감격에 저도 모르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제가 돼 있더라고요. 산 소망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송림에서 산부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오시는 분은 반드시 저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문직입니다. 문직이. 이번 주부터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새신자로 초청받아서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일어나시는데 그 눈가가 다 촉촉해져 있는 거예요. 다 우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노 부부가 이 아들 내외를 이제 교회로 초청해 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들 내외를 초청해 오고, 그 아들 내외의 딸이 있는, 그 손녀가 있는데 손녀도 같이 왔습니다. 세트로 같이 왔어요. 3명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배 내내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물이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저희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무슨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붙잡아보고 또 붙잡아봤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구나.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구나. 확실한 소망이 있어. 그래, 눈물이 난 거예요. 진짜 산 소망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산소망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으로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네로 왕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시 성도들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살았는데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한 지역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지하로 100m가량을 판 거예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100m가량을 판 거예요. 지하 몇 층인 줄 아시나요? 지하 20층가량이 돼요. 20층가량이 됩니다. 역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무려 자그마치 2, 3만 명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놀랄 때까지 해볼까요? 2, 3만 명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분들이 그 카타콤에 살면서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소망은 현재 진행형,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현재 진행형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러분, 당시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어요. 시험 안 당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났습니다. 그때도 만났고 지금도 만났고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성도도 근심하기도 해요.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 신앙 아닙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어요. 그들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말이 모호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내가 가슴이 뛰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멈춰서 그럼 나는 가슴이 뛰고 있는가? 너 가슴이 뛰고 있니? 이 말 들을 때? 그리고 근심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게 가능해지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뻐하니? 그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식상한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 식상하더라고요. 그 구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멈췄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래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식상해지고 과거처럼 들려집니까? 어느 순간부터 현재 진행형 신앙이 아닌 거예요. 과거형 신앙,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 내가 그때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지. 분당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리빙 호프가 아닌 거예요. 리빙 호프라고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산 소망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살도록 두지 않는 것이죠.
그 삶의 진짜 역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게 산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이 닥쳐서 괴로움이 아니라 과거형이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이 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하고 역사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판에 박힌 설교를 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산소망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부부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부 집사님이 올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뵈야 될 것 같다, 그 생각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운동하는 중에 이 발의 인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대가 끊어지면 거의 1년 정도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암담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분도 발을 다치게 됐습니다. 천천히 차가 옆에 지나가다가 이 아내분의 발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말 이걸 기적적으로 2주만 기부스 하시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내 집사님의 당뇨병이 걸리셨다는 거 확인해요. 당뇨의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당뇨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삶을 제대로 못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하고 사실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이 목적이래요. 저는 목사님 앞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은혜는 흘러가나 봐요. 아내도 이 당뇨 때문에 하루에 100층씩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100층. 100계단이 아닙니다. 100층 하루에. 5살 된 아기를 생각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신대요. 근데 100층을 걸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시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한 층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가까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저이군요. 저는 주님 없이를 살아갈 수가 없군요.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분당 우리교회에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뜨거움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있지 않고요, 전염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가족에게 전염이 돼요. 주변 사람들 전염이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나도 알겠거든요. 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몸을 가진 아이를 이제 갖고 계신 어머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다 내 책임이야. 이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 어떤 걸로 위로하겠습니까? 괜찮아, 힘내, 조금 지나면 괜찮아, 이런 걸로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저 아이는 왜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계속해서 이 생각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사람이 이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실수로 말을 던진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엄마 잘못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뜩이나 괴로운데.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좋은 점이 있지 않겠어요? 좋은 마음 좀 먹어보세요. 아니면 여행을 좀 다녀보세요. 기분이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담겨있는 그 자책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순간적인 상황 하나에도 아이를 다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정말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앞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산소망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진짜 소망을 줘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길 원하세요? 진짜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산소망은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부의 말처럼 새 소망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산소망을 붙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과거에 일하셨던 분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제 안에서 실제로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애매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모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만 붙들어도 됩니다. 이분만 붙잡아도 됩니다. 주님,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산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